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에요. 신년주일. 2025년도에 첫 주간 예배,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신년주일이에요. 신년주일은 정말 새로워지는,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시작하는 의미. 그래서 이 시작하는 의미를 말씀을 잘 받아서 2025년도에 그 전반적인 계획을 짜는데 이 말씀이 근간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근간이 되어져서 이제 각자가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위치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전자매도 집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집사님 오늘 이제 임명하는 날이야. 임명받는 날인데 목사님은 감회가 굉장히 새로워요. 굉장히 새롭고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그 심했던 장애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이제는 집사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은 상처와 상함에 저항을 받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이제 믿음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 가정, 가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게 하는 것의 근본이 화평이거든요. 화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화평이라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아. 우리는 화평하고자 하는데 화평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문제야,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될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될 복.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될 복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그 속한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그런 복을 넘어서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단 적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선택받은 이 복은요,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불신이 강하고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에는 뭐예요? 세상적인 그런 복,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화내고 이게 세상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특성 가운데 빠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심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 가서 죽이는 일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남성을 처음에 사귈 때 그런 의심적인 요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심적인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러한데 그럼에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툼보다는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복에 대한 그런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될 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의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님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겉멋 들어가지고 주님, 주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실은 너무 이렇게 초보적인 그런 신앙이거든요.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초보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래서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사실상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새해를 맞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5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목사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요. 너무나 깊고 그 안에 뭐 강력한 거기에 무슨 무기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에 대한 화평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는 사랑, 화평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인 거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깊게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의 진리는 뭐야? 더 깊대라는 거예요. 더 깊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늘상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만큼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만.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가운데는 다투고 힘들고 뭐 서로가 의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그 죄의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찬양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은 찬양은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부르는 찬양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고백들이 찬양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입 벌려서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에는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나의 고백이 그 찬양 내 입술에 내가 벌리는 그 입술 벌려서 찬양하는 그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되어질 수 있대요.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로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지혜, 성령의 총명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총명하다 생각하는 것은 뭐야?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나의 지혜로움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 나의 총명함이 어디로부터 와야 돼? 성령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지혜로움과 총명함의 모든 삶의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은요, 어떤 걸 가져오느냐? 세상에 화평을 가져와요. 세상을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화평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요, 세상을 화평케 해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화평이 담겨져 있는, 화평하게 하는. 우리가 각자의 가정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우리는 가정의 화평, 교회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 화평이 없으면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 망가지는 거야, 기업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야 할 그 기업이 망가지는 거야. 화평이 있어요. 근데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 성령의 총명을 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제사함을 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 흘려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은 그냥 들에 있는 풀과 같아. 때에 따라서 풀이 왕성해졌다. 이 풀은 그 때가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지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사라져버리는 거야. 성령으로 인한 그 지혜와 총명의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이러한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다이아몬드는 어떤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 지구 핵 그 가운데에서요. 다이아몬드는 모두 물질의 죄예요, 죄. 태워져서 함축되어져서 그 뜨거운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막 그 뜨거움의 그 열기 안에서 태워지면서 응결되어진 그 물질이야. 이 물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에서 오시는 그 때에 불심판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거야.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거야. 영생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지푸라기로 있으면서 영생을 원한다?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야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만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만나야 되고요. 단계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만 만나 영적으로 못 만났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단계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고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세상에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이 세상에 이 권력,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힘, 정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이런 것들 우리는 아셔야 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화평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이 복음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이 뭐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통일하게. 통일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화평이 있다는 거야. 화평하게 한다는 거야. 화평해야 통일하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는 것에 통일이 어떻게 돼요? 통일이라는 것은 뭐야? 일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의식과 신념이 일치가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 있고 자기의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의 논리가 각각 있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기의 감정을 더 드러내게 되고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신념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통일된 이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과 신념 하에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신념을 형성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너도 나도 나도 너도 함께 뜻을 같이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평해지고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서부터 일하시고 심판받는 그날까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뭐 이득을 위해서 그를 이 일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단지 그야 우리를 긍휼하게 봐줘. 긍휼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건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건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 그저 우리를 구원해내기. 그래서 온전한 부모라는 것은 뭐냐면 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불완전한 상태로 나와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 불완전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로 아무런 때가 묻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이 죄 가운데 때가 묻지 않았어. 실질적인 현행법적인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 위에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주먹을 꽉 쥐면서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야. 움켜쥐는다는 뜻은 뭐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욕심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사실상 우리 인간이 가장 국률할 때가 그때예요. 그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국률한 상태예요. 국률한 상태라는 건 뭐야? 가장 순수하면서 불쌍한 상태라는 거야. 불쌍한 상태. 가장 순수한데 불쌍해. 왜? 걔는 부모가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당장 오늘 정신 끼니를 굶어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부모의 관리가 없으면 그 친구는 이미 굶어야 되는 거야. 굶어야 돼. 부모는 사실 하나님과 같이 그런 깊은 뜻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야 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못 보살피는 거야.
나도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내가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그 책임적인 것만 가지고 돌보는데 세상이 그러냐고요. 아버지는 세상에 집중돼 있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쯤 되면 세상에. 왜? 벌어먹여 살려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집중돼 있고, 막 돈 버는 거에 집중돼 있고, 어?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갈등하고 힘들어져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가 무슨 죄예요? 자녀는 자기와의 그 부모와의 관계만 가지고 어떤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감정을 결정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하면서 나에 대한 그런 상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대요. 그 부모를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요. 그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야. 그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 잘못됐던 것들이 많았어. 그때는 나도 젊고 젊은 혈기가 있었고 어렸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정을 위하는 건 줄 알았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 나는 그게 내 책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의 총명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식. 사실상 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이 살아있다라는 걸 의식하는 것처럼 이 의식이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저장하고, 내가 이 의식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쌓여진 의식이, 기억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처음에? 그 신념으로 가는 거예요, 신념. 그러니까 자기 신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라인과 논리 라인에 있는 이 의식과 신념에 의해서 이 감정 라인에 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을 만약 가지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목사님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조그마한 생쥐를 보고 너무나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런 조그마한 생쥐였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쥐에 대한 기억이 의식 속에 있는데 이 의식에 대한 생쥐에 대한 기억은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근데 생쥐를 보면 예전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해야 돼서 서울에 있는 큰아빠 집에 이렇게 가다가 나는 그때 좀 이제 좀 마음도 좀 찹찹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갔어요. 이제 사모님 옆에 이렇게 오고 걸어갔는데 갑자기 그 옆에 요만한 생쥐 한 마리가 죽으려고 뭐 그러나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숙이고 가는데 생쥐가 내 앞에 갑자기 확 나타났는데 걔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사모님이 가더니 발로 툭 차버리더라고.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기에 대한 의식적 기억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기의 의식적 기억이 달라요. 목사님은 신념 안에 이 생기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보면 도망가요. 이게 내 신념인 거예요. 사모님은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생기에 대한 신념? 이까짓 것?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죠. 발로 딱 잡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의식의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굉장히 그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상처난 방식으로 그것들 해결한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저항이 될 수가 없어요. 상한 마음, 내 안에 있어요.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하게 되면 이 상한 마음이 내 앞길을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화평을 저항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깨달아셔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축복의 말씀이야. 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깊게 내 의식 속에 기억화시키라고. 내 의식을 교체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차이와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차이가 뭐냐면 의식을 바뀐 자야. 의식이 바뀌어진 자. 의식을 옛날 의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체계는 옛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의식이. 그러면요. 나의 2025년도에 나의 모든 태도와 행동과 생각과 감정들은 어떻게 나와요? 새사람의 방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연초예요, 연초. 첫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통일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통일은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통일되게 하는 건데, 이 화평의 통일은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성으로 되어지느냐, 사랑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지혜와 청명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극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화평에 저항하는 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기중심적 상처에 의해 하나님의 화평은 저항받습니다. 원죄가 들어오는 인간의 상처는 갈등적인 죄의 특성이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그냥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죄인 거고 그냥 우리는 모두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 갈등적인 죄의 특성이 있는 거야. 갈등을 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죄의 특성 가운데 운명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갈등을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화평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상처로 인해서 저항을 받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사랑이 담겨진 그 화평,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저항을 물리쳐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저항을 해결해 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중심적 상함에 의해 하나님의 화평은 저항을 받습니다.
원죄가 들어온 인간의 상함이라는 것은요, 대립적인 다툼의 죄의 특성이 있어요. 상함은요, 상처보다 더 심해요. 그 대립적인 그 다툼을 해요, 다툼.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요, 이건 상함의, 의식적 상함과 어떤 그런 감정적 상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립적이고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이. 네? 보면. 물론 그 안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목사님은 지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 정상적인 문제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국률이 봐주는 인간의 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서 벗어나 그 대립적 다툼의 죄의 특성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야. 휘둘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 인간은 편견의식에 집중된 정의를 갖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입견적 감정에 집중된 그런 정의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화평은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항.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 마음 안에서 갑자기 돌발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있고 뭐 누구나 다 있어요.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라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이단인데도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죄성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고 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혹시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른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화평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화평으로 얼른 되돌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